아멘. 오늘 말씀 그 19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어디라고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5절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야,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까요? 아직 포로속국노의 근성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3개월도 안 지난 시점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했고 다시 되돌려내려 하는데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요 그들을 살려내는 제사장 나라로 내가 불렀다.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밀고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부제는 뭐냐?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목이 뻣뻣합니다. 그래가지고 손이 잘 안 올라가는데 손이 안 올라가면 그냥 입으로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구독자도 많은 편이 아니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메시지가 다 아직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이제 변환을 해요. 좀 고화질로. 근데 그 사이에 3명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분명히 아직 메시지를 못 봤을 거거든요.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바로 누르셨는데 누군지 전 잡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지요. 차라리. 근데 안 오시고 집에서 좋아요만 누르신 분 있으면 축복할지어다. 네.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필리핀에서 적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성공을 목표로 삼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이후에 뭘 해야 될지는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성공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성공 이후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먼저는 부르심입니다. 그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 성공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입니다. 뭐라고요? 성공이 과정이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성공을 주시느냐? 눈이 열리라고. 실패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있죠.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믿음. 이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원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요. 뭘로 믿어주시느냐? 관계로 믿어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시냐? 우리를 향한 계획은 관계 회복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저스티스나 라이처스니스가 아니에요.
뭐예요? 관계를 위한 의. 의리할 때 의인가?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원어로는 디카이오 순에, 그 뜻은 뭐냐? 상대방과 상관없이 자기가 이 모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 의의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그렇죠. 부모. 자녀가 나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지만. 그죠? 늘 그 책임과 의무로 모자라도 어떤 대가가 와도 그걸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뭘 하기 원하시냐? 우리와 관계 회복을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백성으로 불러놓으신 그들이 계속 불신앙하고 계속 딴 곳으로 가도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고 오시고 밀고 가십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구약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7번의 재앙을 만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돼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 뭐라 말씀하세요? 언약,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 회복이 결국은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잃어버렸냐?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관계를 놓쳤어요. 그죠? 그래서 또 속국되고 포로되고 했는데, 그때 또 뭐 했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가봐야 알지 뭐. 그죠? 가봐야 아는데 하나님은 그 준비를 끝내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바로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름을 번역한즉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뭐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함께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이 기쁨을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준비를 미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근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뭘 하셨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확실합니까? 뭐 내가 가진 것? 아니면 뭐 보증할 만한 어떤 것?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건 뭐냐? 나는 나다예요. 여호와. 나는 나를 걸었다 이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아니, 내가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미 본토 본향을 떠나서 지금 혼자 나와 있어. 조카랑도 헤어졌어. 그죠? 자꾸 나는 어디론가 떠밀려가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근거가 없지 않냐?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그랬더니만 알겠다. 내가 너와 약속을 줄게. 계약을 하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뭐 했죠?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형제의 약속. 왕의 나라와 신하의 나라가 딱 둘이서 손을 잡고 둘이서 걸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약속을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너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놓겠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자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비를 다 합니다. 소, 양, 비둘기까지 갖다 놨대요. 그랬는데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멀리 떨어져서 살짝 꿈뻑 졸고 있는데 횃불 하나가 붕 떠서 혼자 쭉 가요. 그게 횃불 언약입니다.
혼자 가셨다니까요. 너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내 약속을 지킨다. 일방적인 언약이라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그러겠어요. 바로 왕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이랬을 때 이래요. I am I.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전해라 이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누가 만들어서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여기서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자신이 한 수행기, 자신이 한 열심이 쌓이고 쌓여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완성에 다다르는 겁니다. 도에 이른다 그러죠. 도를 깨닫고 치우치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기계적인 거예요. 원리적인 거고 법칙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그렇다니까요. 원리, 좋은 것, 옳은 것, 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수.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을 자녀 삼아 버리시고, 나에게는 원인이 없어요. 그게 창조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구원과 창조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근거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은혜가 뭡니까? 나는 몰랐다예요. 나는 구하지 못했어요. 몰랐으니까. 나는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거잖아요. 예수가 뭐야? 십자가가 뭐야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나는 떠밀려서 예수쟁이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오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 제사장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래요. 인생은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흘러간단 말이죠. 유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어. 그때 느끼는 똑같은 바라보는 게 달라. 그렇잖아요. 젖병을 보면 흥분하던 그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그죠? 도리도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물론 손자를 보면 기뻐하겠지만, 그게 뭐예요? 보면 마음이 달라진다고요. 권태가 와요. 좋았으나 싫을 때가 있고, 싫었으나 좋을 때가 있고, 어쩔 수 없는 흐름에 따라 변덕도 생기고 권태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그죠? 후회하심도 없다 이거예요. 늘 똑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예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은 완벽하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반품 언제 해요? 불량, 하자가 발견됐을 때, 변심, 내가 이 물건이 살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싫어.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샀나? 이럴 때. 그런 걸 보고 후회라 그러죠. 아까 우리 권사님 남편 얘기하는데, 노래 잘하시는 그 남편, 간단해 그분. 네? 별로 안 간단하신 분인데. 근데 뭐예요? 후회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후회하시면 없대요. 처음 사랑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사랑, 거기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도 의지가 있어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 의지를 어디서 나타내셨냐?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죄인을 완벽하게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는 죽음으로서만 끝낼 수 있어.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낼 수 있는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일어서지 마세요. 저 신경 쓰입니다. 칠판이 밑에 있어서. 뭐예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 걸으시잖아요.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악수하는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채우는 자리.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제 귀가 왜 이렇게 밝은지. 사탄인지 사탕인지 빨리 졸음을 물리치는 사탕을 드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안 믿고 흔들려요. 자꾸. 그죠? 나는 안 된다 그런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보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요? 그대로 데리고 가세요. 아멘. 밀고 가시는 하나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니까요. 아멘. 이때 창세 때 이 주신 약속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끌고 가시고 로마 시대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선 그 자리에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뜻을 이뤄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낭만과 절망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미쁨과 기쁘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됨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참되심을 이길 수는 없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구약이 얼마나 하나님의 중요한 성도를 향한 설득 과정인지 보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택해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밀고 가시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노숙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요. 손자죠. 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방적으로 개입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야곱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좋다. 우리 협상을 합시다.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조건부로 내가 가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건부 11조예요. 조건부 헌금 약속이죠. 감히 하나님을 채용했습니다. 내 10분의 1로 나와 늘 함께 해 주옵소서. 그런데 야곱이 그때 했던 것이 뭐냐? 조건부 단이에요. 예배한 거예요. 예배. 그런데 그 단을 쌓고 돌아가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뭘 보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독한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보다 더 독한 사기꾼의 모습. 삼촌 나반. 아무것도 주지 않고 20년 동안 자기를 부려먹고 아내를 주기도 해놓고서도 여러 번 속이고 자기가 속여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계속 가서 당해요. 삶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그리고 홀딱 벗겨먹고 난 후에 도망갑니다. 또 야곱은 살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 또 지식이에요. 도망와서 거기에 머물러 놓고 또 여기서 못 견디겠으니까 또 도망가요. 근데 결국은 맞닥뜨리죠. 형을.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것을 다 좋은 건 나쁜 것으로 나눠서 덜 잃으려고 1군 2군을 나눈다니까요. 거기에 자녀들도 1군 2군이 있고 와이프도 1군 2군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요 뭘 보여주시느냐?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가 야곱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세요. 이스라엘로. 아멘. 너는 나를 이겼다. 아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스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아멘. 이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갈 때 모습을 보십시오. 절름발이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내 나이가 130세요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축복하잖아요. 오히려 왕을 축복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의 흔적이 남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아멘. 그죠? 요셉이 꿈꾸었는데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잊고 무시하고 팔아버리기까지 한 형제들이 있는데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걸 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다른 게 없어요. 응답받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이유 발견하시면 돼요. 아멘. 사무엘상 17장 29절 말씀에 다윗이 도시락 심부름하면서 갔는데 전쟁터에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이 새끼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무시해요. 근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이 말 그대로 사무엘이 왔을 때 부르 집안으로 들이지조차 않고 누구의 기대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밖에서 자는 목동이었지만 이 날은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예요. 아멘.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실제하고 계신 날이라고요. 아멘. 다윗이 뭘 합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사옵나이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날 말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날 중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을 건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홍해 앞으로 가십니까? 상식적이지 못하게. 왜 요단으로 또 가십니까? 하나님이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 책임. 내가 너희를 불러놓을 때 나에게 계획이 다 있다 이거예요. 너를 불러놓고 이런 곳에 보낼 때에는 내가 책임진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막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건널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무작정 달려드는 게 그런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너를 불렀다 이거예요. 너의 손을 내가 잡아서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이랑. 하나님이요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 여기서 뭘 보여주시느냐?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 이벤트 하십니까? 신앙 이벤트는요 가끔 가다가 기쁜 사람을 신앙 이벤트라고 해요. 가끔 하나님 쳐다보는 사람. 그거는 생활이 아니라 이벤트.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신앙생활이에요. 매일 떠 있어요. 매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 하나님을 바라보시죠? 가끔 잊으시죠? 혹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신실하심이라는 건 처음과 끝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는 상태.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만나를 주고 순종 안 하면 만나 안 줘. 이런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불신앙에서 죽은 사람은 있었는데 질병 때문에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 없어요. 얼어 죽은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신기하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 충분히 하셨다니까요. 오죽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녔잖아요. 눈에 보이는 불기둥, 눈에 보이는 뭐 구름기둥, 눈에 보이는 만나 메추라기, 눈에 보이는 모세 이런 거 했는데 이 모세가 사라지니까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우리 기준이 다 눈에 보이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한 날에 레위 지파로 하여금 3,000명이 죽습니다. 그 날에도 뭐예요? 그 다음 날에도 아마 다음 날은 뭐예요? 다 장례식일 거 아니에요. 3,000명 죽었으니까 그 가족들이 장례식 치를 거 아니에요. 그 날에도 만나가 내려요. 아멘. 그 날에도 구름 기둥이 떠 있고 불 기둥이 떠 있어요. 아멘. 신실하심이에요. 불뱀에 물려 죽는 그 날에도 만나가 내려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큰 잘못을 한 날에도 하나님 만나를 주세요. 그건 뭐예요? 기본값. 그죠? 광야에서도 항상 그날은 불기둥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밤에도 떠 있어요. 지키시는 불기둥이. 기본값. 근데 그게 최고값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고 저는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 실패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실패가 아닌 실패 체험이에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그 실패 체험을 이스라엘로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신 권사님 그 번지점프대에 가서 못 뛰어내리는 사람 있으면 뒤에서 떠밀잖아요. 뭐 요즘은 안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겠죠. 그렇죠. 정상이시네요. 네. 왜일까요?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자살이 아니에요. 근데 끈이 없으면 자살이겠죠. 체험일 뿐이에요. 실패가 아닌 진짜 실패를 주고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살려내기 위해서 실패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있죠?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뭐 사람 문제 실패가 아니에요. 아멘. 실패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뭘 주시는 거예요?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과정을. 성공도 뭘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눈 열라고 이 과정으로 주시는 것처럼 실패도 우리에게 과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여리고라는 것을 봤을 때 보이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본 거예요. 말없이 도는데 저 전차 2대가 지나가는 큰 성벽 있죠. 양쪽으로 회차할 수 있는 그런 큰 성벽이 우리가 그저 바라볼 뿐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돌 뿐인데 무너진다고? 실제 무너졌어요. 신명기 8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뭐예요? 이 말씀의 성취예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신다 이거예요. 10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를 직역하면 뭐냐? 자랑하리라예요. 축복하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 보고 축복 주신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뭘 보느냐? 구원받고
교회의 시간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속에 인생의 주제를 찾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마음에 심어주고 싶었던 게 뭐냐? 인생의 주제. 여기서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겸손하게 하서 복을 주려 하신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요, 우리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으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좋은 상태는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욕심에 가득하거나 허황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비우는 거예요. 근데 그 뭐예요? 그 비워진 그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쁨이, 여기에 말씀드렸던 이 미쁘심이 우리를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날을 위해 준비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왜 인생의 주제냐? 여러분, 인생의 주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어디에 있는가가 주제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왜 교회 나와서 고생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도 병원에 있지만 뭐예요? 이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 침대 위에 누워있으면 뭐예요? 수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환자일 뿐이에요. 그죠? 검사도 재판 때나 뭐 이렇게 법정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 뭐예요? 증인석에 있으면 증인이고 피고석에 있거나 뭐 이러면 피의자잖아요. 범죄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기장도, 비행기 기장도 앞에 있을 때만 기장이지 뒤에 타면은 뭐예요? 승객이 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내가 어느 상황,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도요, 지금 내가 교회, 정말 하나님 자녀라는 것,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내 인생의 주제라니까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지금 뭐예요? 이전과 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은 자녀예요. 그래서 뭘로 말씀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안 전후 인생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알기 전과 그리스도 알고 난 후. 근데 하나님은 이 전후를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고 계셨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이때부터 내가 예수님 믿었다. 언제부터 믿었다. 그때부터 나는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앞에 있어요. 미리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고 택하사 그 부르시는 시간표가 우리가 딱 영접하고 교회 나오는 시간표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 계획 안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전후 인생. 그래서요, 로마서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오늘 본문이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나온 것을 보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수리 날개 등에 업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통과했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이전과 다르게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살기 위해 살았죠. 이제는 살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나에게 답이 없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나는 답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라고.
인생의 주제가 바뀌었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이 이후로는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겠느냐가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자랑은 성공도 아닙니다. 출세도 아니에요. 무엇이냐? 사명이에요. 아멘. 여기서 말하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신앙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이 왔고 우리 자신도 이제 사형 선고 받아서 끝났다라고 해서 포기를 해버렸대요.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렸어. 그냥 데려가시기만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해석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거래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해야지 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시죠. 아까 1부 때 말씀드렸지만 소명은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것. 그게 사명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사명은 뭐예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죠? 사명이라고 해서 나 혼자 냅다 던져놓고 네 알아서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밀고 가시고 하나님 먼저 일하시는데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는 어떤 답을 가지셔야 되느냐? 나는 성도를 밀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살리는 교회는 이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를 밀고 가는 힘이 있는 교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 주십니다. 네가 짐을 내려놓는 것으로 쉬는 게 아니야. 내가 바른 짐을 매는 걸 알려줄게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내가 지고 있는 멍에의 짐, 필요한 짐 이걸 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의 답이 없어서 메고 있었던 그 짐에 대해서 자유함으로 진리로 풀어놓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참되게 안식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쉬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썬다싱이라는 사람의 예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예화가 그거예요. 이 썬다싱이 이 한 친구와 함께 이렇게 눈 덮인 산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눈길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노인이. 그러니까 이 썬다싱이 친구가 그냥 가자고. 저 사람과 함께 갔다가 우리도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썬다싱이 아니다. 우리가 같이 도와서 저 사람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혼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썬다싱이 이 노인을 업고 간 거죠. 업고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그 친구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얼어서. 그리고 자기는 뭐 때문에 살았다고 얘기를 하냐. 그 노인이 그냥 그저 자기 몸에 붙어있을 뿐인데 그 체온과 그 노인을 메고 가니까 그 힘이 계속 열량이 소비가 되잖아요. 나오는 열 때문에 자기는 살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실제 남긴 내용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는 지고 가야 하는 짐이 없는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형제의 짐을 서로 지라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뭘 배우냐? 공동체가 된 것을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생활이 내가 지어야 될 짐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이 되느냐? 편리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고, 그 편리가 결국은 내가 편하기 위한 신앙생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각 지체로 불러놓으셨는데 이제는 뭐 하셔야 되느냐? 내가 힘이 닿을 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명기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와 같이 똑같은 말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이 도우심의 그 내용이 뭐냐? 동역이에요. 동역. 헬라어로 순 안티, 이걸 말해야 되나? 람바네타이. 순 함께, 안티 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티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데 끝이고 반대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되 끝에서 반대편에서 뭐예요? 람바네타이, 들어주다 이거예요. 이 만약에 내가 통나무를 지고 가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잡으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같이 들어준다 이 소리예요. 순 안티 람바네타이. 하나님이요, 내가 앞에 지고 있는 이 짐을요 뒤에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밀고 가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혼자서는 안 되지만 반대편에서 들어주심으로 힘을 받게 해주신다 이 뜻인 것처럼,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처럼 큰 흉년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성도와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돕는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을 보고 뭐라 그러냐? 미용실 가면 많이 봅니다. 아모스. 그 뜻이 뭐냐?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자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짐을 지어주세요. 우리 생명이 어디 달려있냐?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코끝에 달려있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 내가 들이마시거나 뱉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생명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생명인데, 그죠? 다행히 하나님이 암도 주시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죽을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죠? 질병에 의해 죽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는 진짜 접신물에 빠져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 코 하나 숨 못 쉬는 걸로도. 그런 인생이 왜 살아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욕심 많이 갖지 마세요. 막 집, 뭐 어디 돈 모으고 더 좋은 거 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어제 뭐 핵심 때 잠깐 나오는데 뭐 중직자 임직하는데 240억, 저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24만 원도 충분합니다. 24,000원만 있어도 돼요. 사람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내 거 말고 다른 사람에게라면 진짜 2,400원이라도 남을 위한 것이라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아주 보잘것없는 돈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부터 31절 말씀, 가장 큰 계명이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뭘 주시느냐 여러분에게. 이 전도 현장 여기에서 영안을 열려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기도해서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 기도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 뭐가 되어지는 거냐 여러분,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지면 편안할 수도 있겠죠. 근데 편안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우선순위를 정리하셔야 돼요. 복잡한 생각이 많을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왜 그러냐, 집중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 뭐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전도 현장 가서 중요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 생각이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도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 지금 여러분들을 밀고 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게 별로 없는데, 그죠? 계속 끌려다닌 거잖아요. 계속 밀려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만들어내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는요, 다래요. 그거면 됐어요. 오케이.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거 맞습니다. 전도 현장 가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이 있다 믿어지면 그게 다예요. 그죠? 나는 전도자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보내심을 믿으면 그게 다라니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당연하죠. 내가 일했으니까 받는 것이 보수라고 생각되죠. 내가 조금이라도 많이 받고 싶은 게 욕심인데, 그잖아요. 더 줬으면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다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나에게, 이 말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 원리와 똑같아요. 나에게는 1%의 기여가 없다, 원인이 없다. 근데 하나님 다 하셨다. 그럼 뭐예요? 이 모든 것 나에게 펼쳐진 인생이요, 다 은혜예요. 찬양, 모든 것이 은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자녀, 일, 내가 안 됐던 일, 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소. 왜 그럴 수 있죠?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내 원인이 없고 내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상상이 아니라 관찰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 현장을 생각하고 상상만 하면은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요, 관찰은 뭐예요? 직접 보는 거잖아요. 가만히 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고 와야 뭔가 담기는 거예요. 담기면 준비하게 되고, 그게 기도. 그리고 실제 헌신하게 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누림이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 말씀의 성취를. 자, 이제 생각, 상상을 더해서 이런 노래도 있던데, 어머 깜짝이야, 이런 노래가 있던데, 찬양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복잡해집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세상 말이긴 한데 그게 뭐예요?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못 보는 우리에게 지금 밀고 가서 보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깊은 한 주간 12월을 정말 새롭게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 응답의 한 주간이 되시도록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두고 우리가 말씀 받으며 찾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며 그 부르심의 현장 속에 성도의 짐과 교회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은혜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 가 있는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과 밖으로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며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 지식으로 충만한 응답과 강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도 이 일로 함께하되 하나님의 일에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들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예준교회 성도들과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